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으로 주 안의 든든함과 평화가 늘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기적의 장 9개의 이적, 그 요약을 통한 10개의 이적에 대한 말씀 중에 두 번째 사이클입니다. 첫 번째 사이클이 긍휼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영혼을 맞아주시고 손을 대주시고 그를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친히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긍휼의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조망하는 치유 역사를 들려준다면, 두 번째 사이클에는 보다 더 그 위에 그 치유하시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에 대한 증언의 단락을 우리가 오늘 두 단락을 먼저 읽어보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나는 장면, 날이 저무르면 온도가 떨어지고 산세에 둘러져 있는 호수이기에 골바람이 불어오면 뜻밖의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갈릴리 어부로 살았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현실이고 위험한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분인가,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바람까지 제어하시는, 특별히 바다로 상징되는 악의 근원지, 천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바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영광의 사역 안에서부터 이후로 구약의 전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 계시록에도 그 바다에서 악령들이, 악마의 권세들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이 풍랑을 잔잔케 한 사건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분명히 드러나고, 더 구체적으로 무덤가에서 귀신 들려 날뛰는 두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통하여 이제 치유 두 번째 사이클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사건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 이가 누구이기에, 예수가 누구인가?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제자들이겠죠. 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믿음의 문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 배경을 조금 더 확인해 보면 날이 저물었을 때입니다. 밤에는 별로 배를 타는 게 아니지요. 그 부분에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이 따라서 그 가운데 올라탑니다.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하늘의 평화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자연 만물이 어미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의 질서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을 깨우며 외칩니다.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당연히 현실의 어려움 속에 예수를 깨우는 이 제자들의 요청은 다급하기도 하지만 가장 일상적인 인간의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깨웁니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조금 더 세상의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평안할 것을 깨우고 있는 믿음에 대한 촉구,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제자들은 믿음의 훈련을 경험해 가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으로써 그 권능을 실증 눈앞에서 펼쳐 보여주십니다. 이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생생한 신앙 경험을 누리게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뿐 아니라 그렇게 제자들도 이제 삶에 마주쳐서 끊임없는 시련과 핍박과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일상 안에서도 늘 마주치는 문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 앞에 해야 될 믿음의 요청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 문제에 휘둘려서 믿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 쉽게 무너지고 상하고 마음이 찢겨지는 일상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사는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째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에게 믿음의 초대와 믿음의 기도를 열어줍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악의 질서에 대한 창조적인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질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질병이나 풍랑의 해악이나 심지어 악령의 지배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질서를 열어가시는 영광을 이렇게 열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를 보고 듣고 배우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라갑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은혜의 역사 앞에 나아가고 그 가운데 믿음의 도전을 열어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항목에서는 건너편 가다라, 갈릴리 동부 지역은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인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 지역 논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동부 지역에는 고고학적인 발굴들을 통하여 돼지뼈가 나왔다는 것은 유대인의 거주지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 이방 땅의 영역 안에, 그것도 무덤 사이에 우리도 그 무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악령의 거처를 생각하게 하는 그 부정한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놀랍게도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를 만나는데 아무도 그들을 제어하기 어려운 싸나운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그러한 존재로 무덤가를 횡행하고 있는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놀랍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마귀도 예수님의 정체, 신적인 권위를 알고 있다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시험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알고 그 앞에 때가 이르기 전에 어찌 여기 오셨는지 당혹해 합니다. 이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론적인 심판의 때고 마귀도 그 때에 종말을 알고 있는 거지요. 마귀의 운명은 불못이나 무정액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집행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지요. 놀랍게도 이들은 돼지떼에게 피신하기를 청원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가라. 그러나 그 돼지떼는 언덕에서 내달아서 갈릴 호수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들의 길은 마치 무정액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몰살을 하고 맙니다. 이 악의 권세를 지배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이방 사람들은 놀랐고 뜻밖의 그들은 예수에 대한 두려움에 예수를 배척하고 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가며 가슴 벅차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진리의 말씀에 깨달은 말씀대로 기도하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역사 앞에 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나타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존재 앞에 여러분도 예배하고 여러분도 기도하는 하늘 즐거움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